지난 10일은 미국의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강연 중이었던 찰리 커크라는 31살 된 이 청년이 그만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여러분 아셨나요? 네. 예, 아신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이 31살 이 청년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Turning to a Build Korea라는 강연에 초청을 받았어요. Turning Point USA. 자, Turning Point라는 말은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라고 보니까 18세,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18세 된 이 청년이 이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살 길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분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faith, 신앙이었고요, 가정이었고 나라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앞에 와서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이분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틀렸어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찰리는 그래, 조금 캄다운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낙태와 또 동성연애와 또 정말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믿는데 나도 이걸 한번 말해볼게. 그래서 하나 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니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도, 듣는 친구도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내가 말이 맞는데 네가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 컨플릭이 생길 때에 그 대화하는 학생으로 통하여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이 찰리 커크가 지금 하다가 지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지금 온 세계가 이 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고향인 이제 스카츠데일 애리조나 피닉스에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부통령이 에어포스는 1을 하는데 에어포스 2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부통령이 타는 차가 비행기가 에어포스 2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라는데 세컨드 레이디가 부통령의 부인이 세컨드 레이디더라고요. 그분이 전용기를 싣고 와서 고향 앞으로 가는데요. 미망인이었던 에리카가 옆에는 그 부통령 와이프가 손을 꼭 잡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게 아니라요, 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할지를 위해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에리카와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에리카는 SNS를 통해서 시편 16편 1절이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에리카가 많은 취재진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슴을 참 억눌렸던 것은, 감동을 주었던 것은 남편이 평소에 앉았던 그 의자를 옆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받은 자신의 남편이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그 미망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화가 가득 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에 보지는 않지만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31살의 젊은 청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청년이 대신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토론하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요, 정말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말씀을 참 잘 전가하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에리카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다 태워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번 불살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다 식어버려서 그런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우리 가스펠성에 사람들은 평화 원하지만 오히려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난다라는 가스펠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잘 해결되어야지만 평화가 옵니다.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 한국 보세요. 지금 한국이 전쟁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중에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자유 평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백두산에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평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동강이 막 흘러대는 건데, 한번 가봐가 거기 평양 국수도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먹어봐야 안 되겠어요. 오늘 한민족 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던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평화는요, 첫 번째로 보면 대화로 서로를 이해할 때 평화가 와요.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 돼요. 꼬여 있으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함께 조사단을 꾸미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충고하고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는 막 썩습니다. 야속합니다. 야,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7년이나 열심히 싸웠는데 그거는 못 알아줄 망정,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이 요단 강가에 세운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그 증거를 만든 건데, 당신들이 우리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왜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느냐. 불쾌했을 거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걸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쌍욕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들이 만든 그 목적과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동쪽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이 서편에 있는 성도들도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또다시 우리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급하게요. 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증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만일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에서 바라볼 때마다 저거를 볼 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동편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오해였지만 이제 전해질 때는 그들이 동편의 사람들이 서편에 있는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될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얼마 값죠? 청량이라는 게 한 냥, 두 냥이니까 이게 참 큰 돈일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아마 한마디로 100만 붓빛을 갚는다.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진실의 말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 간에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요, 절대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그때는요, 이렇게 싹 속일 수 있는데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이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하면 보세요. 우리 속이 막 뒤틀립니다. 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야, 너 왜 그랬어? 야, 빨리 가. 솔직히 말해. 차라리 갔어요.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낫죠. 입 꾹 다물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발각되면요, 그거 처치 곤란합니다. 자, 진실한 마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이야기할 때도요, 사살하세요. 오케이? 싸움 왜 이러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조금 거시기해요. 자,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투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투가 그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감다운 해가지고. 자, 30절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와 함께 온 지도자 10명이요.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좋게 여기더라. 이제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왜 저기다 단을 세웠는지 듣고 보니까 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사실 자신들이 좀 부끄럽죠. 그죠? 왜냐하면 싸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왔는데 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듣고 좋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더 믿음 안에 든든해졌고요, 우애가 돈독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참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더 침착하게, 더 진실하게 그 말을 대해줄 때에 서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찰리 커크가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줄 서 있어요. 대학교에 쫙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1번, 2번 줄 쫙 서 있습니다. 무지개 레인보우 옷을 입고 어떤 여학생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내 몸속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라고 합니다. 아이가 임신해서 수정이 될 경우에 그 아이가 몇 주 지나면 그 아이는 생명체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야. 너 삶이 귀하지? 그래 나도 귀하다. 그러면 뱃속의 나이도 귀하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고 반론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임신 몇 주다. 태아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면요, 그들이 기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또한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편에 있는 모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요, 저분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이 우상 숭배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바알보울과 아간의 사건처럼 그들뿐만 아니라 동편에 서편에 있는 모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 가운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힘을 내어주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해가 있을 때 서로 대화로 푸시고 이해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 우리는 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진심을 기도에 담아서 전할 때에 참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 문제 해결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해결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지도자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민족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좋은 본으로 기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할 때 그들은 상세하게 보고하고요. 사실 3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조사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알게 된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들이 즐거워한다. 싸움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딱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갈등이 이제 극복되고 화합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11시 예배가 우리 모였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34절에는요, 그 제단, 요단 동편에 사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제단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에시라 불렀어요. 자, 그것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서쪽에도 동쪽에도 다 모두 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핍박받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네. 없는 분이 좀 있네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지금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믿음대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네. 여러분,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함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평소에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삶을 보여줘요. 평소 때는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파도가 확 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휘딱 자빠집니다. 넘어가 버려요. 어디 있는지조차도 안 보여요. 쓸려가 버립니다. 쓰나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요, 정말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기도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밖에서 살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늘 그 삶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왜 제가 자꾸 말합니까?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남으면요, 시간만 남아 보세요. 눈이 저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다 가버려요. 오늘 예배 온다고 저한테 예약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9월 14일 11시 교회 갈 테니까 앞자리 앞에서 세 번째 자리 제 자리예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러 갈 때 어떻게 하죠? 무슨 타임 있죠? 티타임. 예. 전화를 하든지 가서라도, 거기 자리 비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신은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죠? 호텔도 여러분 어디 가다가 길을 갈 때 내가 어느 모텔에다가 여행 중에 예약을 하면 당당히 가면 내가 거기 오늘 이틀 밤 예약했습니다. 컨퍼메이션 넘버 탁 주면 어떡합니까? 아무 말 없이 어서 오세요 라고 키 줍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모일 때는요, 예배가 먼저 돼야 됩니다. 구역 예배도 있고 모일 때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예찬이 있었어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찰리가 말했던 그의 인생의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주인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디베이트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가니까요, 31살의 이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그가 하고 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다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속으로는, 말로는 내가 내 주인이 주님이라 그래 놓고는 요 나무 나가버리면은 아이고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는 주님은 여기 남겨놓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모시고 가야죠. 아멘? 예배 끝나고 주님 모시고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 여기다 아이고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당신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라는 걸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 누가 주셨어요? 예? 참.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물질 누가 주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화가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 100만 불 들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물론 관에다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헛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부럽다면 나가버리고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1조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딱 물고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걸 떼놔야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게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뭐 하면서 뭐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쓰시게 할 때 그때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건 다 많이 있지만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싸움까지 갈 뻔했던 그 일들이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하며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을 때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묶여졌던 것들을 다 주 안에서 풀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 함께 힘써 싸워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불을 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